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왜 박수 쳤어? 반가워서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심란하기는 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말씀 안 드렸거나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설날이니 정월이니 하면서 부산을 좀 떠는 것 같은데 어느새 연말에 와 있어요. 그 연말에 와 있고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왠지 심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금년 초에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추스리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아다 보니까 무엇을 추스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금년에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래도 내가 금년 한 해 이것이 보람이 있었다. 그래도 금년 한 해 내가 맘먹은 것 중에서 이거 하나는 그래도 마음먹은 대로 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지나온 1년을 생각해 보면은 참 세월도 무상하고 삶도 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본래 인간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인데 그저 그 새로운 출발, 휴식을 마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내기 위해서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딱히 출발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새롭게 추스려 보려고 그 시작점을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본래 시작과 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 셈이 불교적 관점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셈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있는 것이지 딱 구분지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행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계속 우리의 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서 딱 끝났다, 어디서 딱 시작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만 그런가? 아니죠. 가만히 보면 우주 자연의 섭리가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4계절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봄을 어떤 생명의 출발로 인식을 하고, 여름에는 어떤 생명의 왕성, 가을은 어떤 생명의 쇠퇴, 겨울은 생명이 끝나는 시기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봄을 준비하는 시기, 여름을 활동하는 시기, 가을을 정리하는 시기, 겨울을 휴식하는 시기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생기를 잃은 겨울, 모든 것이 끝나고 휴식기고 생명의 쇠퇴기로 보는 이 겨울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봄이 오거든. 그러니까 봄이 끝도 아니야. 계속 사실은 우리가 봄을 시작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지 겨울도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옛날에, 지금은 뭐 숫자가 뭐 12진법 이렇게 나오는데 10진법 시대에 1년이 12달이 아니라 10달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10달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겨울을 출발기로 봤어요. 또 동지를 생명의 출발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계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6도를 윤회해 가는데 해탈해서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6도를 윤회하는데 6도를 돌고 도는 거예요. 지옥이 끝도 아니야. 그렇다고 천상이 끝도 아니야. 그렇다고 인간이 끝도 아니야.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라. 결국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은 그래도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밝아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망등도 켜고 이런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느냐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 분명히 내가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길을 자세히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이 살았는데 이때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다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추스려 보고자 해서
연말이니 연초니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을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그래도 정신을 한번 차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검토하고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즌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러한 일은 사실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냉정하게 사심없이 자신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때도 사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 순전히 자기 합리화로 냉정하게 안 보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한 번쯤 돌아다 본다면은 금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 법문을 하실 때마다 미혹에 빠지지 마라, 현상에 현혹되지 마라, 삼독에 집착하지 마라, 또 참선하는 사람 항상 성성적적해라 등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 풍경 소리 들리죠? 저 풍경 소리가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죠?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 매달려 있는데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볼까봐 저렇게 한 번씩 울려서 우리한테 그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절에 가서 그 풍경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심성이 깨어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앞으로 이제 절에 오면 풍경 소리를 가만히 언제 한번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인가? 잠을 안 자면 깨어있는 건가? 단순히 잠만 안 자면 되는 건가?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도 좋다면은 내가 늘상 깨어있고 싶은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깨어있음이란 첫 번째는 맑은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삼독에 끄달리지도 않는, 삼독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맑은 정신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어떤 약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어떤 술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도박 같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가 맑은 상태예요.
약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도박에 취해 있거나 어떤 유혹에 빠져 있으니까 그건 맑은 상태가 아니야.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요. 스님들은 장애 없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마냥 가만히 앉아서 성불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스님도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떠오르고 참선하려고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가장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만난 장애가 이 잠이라, 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방에서 정말로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화두는 어디로 도망가고 계속 꾸벅꾸벅 방아만 찍고 왜? 그 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뭐를 많이 드시냐면 차를 많이 드셔요. 차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서. 머리가 맑은 상태, 그 깨어있는 상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를 많이 먹어요. 이 불교와 차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데 이 차라는 말이 이제 물론 한문으로 발음하러 하면 차인데 영어로 T라고 하고 힌두어로 차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차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독일어나 불어나 거의 비슷해요. 동양에서 이 차가 나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도 약간의 표기법만 다르지 거의 차로 발음을 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정신을 맑게 한 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차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달마대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가서 중국의 그 소림사의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세요. 면벽 9년을 한다는데 참선을 하는데 밤이 되면 달마대사도 꾸벅꾸벅 조는 거라. 에이 스님 무슨 말씀을. 그래서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설마 꾸벅꾸벅 졸았겠어요? 달마대사도 가끔은 혼침에 떨어져서 맑은 정신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 졸음을 쫓아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니까 뭐 눈꺼풀을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라인에 있는 눈썹을 다 뽑았대요. 다 뽑아갖고 마당에다 휙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서 차나무가 나왔대. 차나무가. 그래서 그 맑은 정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뽑아서 버렸더니 거기서 차나무가 나왔대. 그래서 그 차를 먹으면 맑은 정신 상태가 된다는 거라.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 근거나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화야. 중국의 차는 진시황 때 BC 약 200년 경에도 차를 먹었어요. 근데 뭐 달마대사 때 차나무가 처음 생긴 건 아니죠. 다만 맑은 정신 상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차라는 컨텐츠가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깨어있는 상태, 맑은 정신의 상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어떤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는 길.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복잡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가장 간단하게 하면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다. 출발된다는 얘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는 선불교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잠을 줄이는 그 차의 효능을 차용해서 그 수행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에게 그 맑은 정신 상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차에 대한 설화가 뭐 달마다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주 스님의 차에 대한 설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들고 가게나 그랬대요. 여기서 차의 의미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상사가 다 부처다. 밥 먹고 차 마시는 다반사, 밥 먹고 차 마시는 다반사가 다 부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다 부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깨어있음이 곧 부처다. 그 차에 깨어있음을 상징적으로, 차에는 중의적인 그 뜻이 있어갖고 그렇게 화두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설화나 불교 어떤 풍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두 번째는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탐욕이나 인연이나 어떤 현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고 그 자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은 무상이고 무아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상이고 무아하기 때문에 탐진치를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존재의 본성인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그 무상과 무아를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하고 무아한 이걸 모르고 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인생을 한바탕 꿈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인생 전체를 그냥 긴 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때는 기분 좋은 꿈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꿈도 있고 어떤 때는 달콤한 꿈도 있고 어떤 때는 악몽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그게 다 꿈속의 일이라, 지나가는 일이라, 무상하고 무아한 일이라. 그래서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을 깨달으면은 굳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춥죠? 우리가 겨울에 이제 얼음이 오는데 얼음의 본성은 뭐예요? 얼음의 본성은 차갑다는 거예요. 불의 본성은 뜨겁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본성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은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행복을 좋아하는, 또 화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즐거움을 좋아하지. 이걸로 봤을 때 분명히 그 본성의 자비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 평안하게 살고 싶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 다음에 큰 기복 없이 평정하게 살고 싶고 평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런 평안과 평화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그 성냄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본성은 그쪽에 있단 말이야. 얼음의 본성이 차갑고 불의 본성이 뜨겁듯이 우리의 본성도 본래 자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게 표현하면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불성을 갖고 있다라면 왠지 저기 계시는 부처님만 갖고 있고 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 본성이 착하다는 거야. 악함을 좋아하고 성냄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 본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스스로 깨우쳐 나간다면 아까 말한 그 삼독심은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무상하고 무한 그 이치를 깨닫고 자기 본성을 바로 본다면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된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맑은 정신으로 삼독심에서 벗어나 본성을 돌아다보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아주 밝게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깨어있는